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물 위를 걷게 되는 베드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쯤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유령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교회 역사 속의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비슷한 해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전통적인 해석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며 두려워했을 때 의심이 생겼고 그로 인해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즉시 붙잡아 주신 장면을 통해 인간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교부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큰 흐름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장면을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만 이해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강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쉬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칫하면 믿음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장면 속에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에는 간구와 허락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으로 물 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허락 가운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우리의 믿음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예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 또한 감당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능력이 항상 우리의 요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크면 더 많은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능력만 나타나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큰 일을 맡은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삶의 변화나 능력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더 큰 능력을 얻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기적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내 삶이 크게 달라지고 내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형편이 주변인들보다 항상 부족하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나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누군가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한 굴복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신다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 위를 걸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눈앞의 증거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그가 지닌 상식에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의문이 사라진 뒤에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여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며 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밀어 그를 굴복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일을 굳이 우리를 통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들일 뿐,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나의 삶의 변화와 기적을 구하는 태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일은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와 자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능력을 얻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그분의 허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크면 반드시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의 형편과 겉모습으로 그의 믿음을 판단하는 실수도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자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 그들을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증거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